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진아님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풀고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혀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직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얼굴 보면서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티센터 가족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교회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내내 침울해 보이고 기쁨이 없고 불행해 보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불행하고 슬프고 고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까요? 오늘은 영적 침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우울한 시기를 겪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침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우울한 상태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활기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에너지를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영적 침체의 상태, 영적 침체의 원인, 영적 침체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책이나 여러분 설교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상태,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 치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만 읽었지만
사실 시편 42편은 그 다음에 이어진 43편과 세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2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 5절은 42편 5절,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동일하게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후렴구에 해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가는 노래를 부를 때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 부르는 것처럼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시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제일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고라 자손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를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상황이고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원수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북쪽 땅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슴은요, 그저 목이 조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시냇물이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런 가뭄의 상황 속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 가뭄, 영적 침체와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애타게 하나님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아기가 자기 앞에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아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빠와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사귐,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분의 실제를 내 삶 속에서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다 같이 몸이 있다고 해서 다 교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 말을 주고받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오늘처럼 우리가 각자 다른 공간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아직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말을 주고받는 것 여기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상대방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살면서 이런 영적 메마름의 시기,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여전히 날 돌아보시고 날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과거 신앙생활에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조하고 침체된 상태. 그런 경험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종종 잘못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될 영적인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를 빼먹었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영적 침체기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성도님 혹시 큐티를 빼먹진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영적 침체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빼먹었거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걸까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내 삶 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괜히 우울하고 괜히 처지고 지치고 번아웃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매일 해야 할 목록을 다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영적 침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방금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유들은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영적 침체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아는 것 또한 치료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전직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선 내향적인 기질과 신체의 건강을 지적합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과도하게 성찰하는 내향적인 기질의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영적 우울을 더 겪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신체의 건강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건강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영적 우울, 영적 침체의 문제를 모두 영적인 측면, 영적인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는 적절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지금 시인은 주변 사람들의 말, 조롱과 비방의 말이 자신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데 주변 사람들이 곁에서 그것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한다면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이 우리와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다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다 반응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기부자인 워렌 버핏의 말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느긋하게 앉아서 논리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데서 온다. 진정한 힘은 감정의 절제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통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호흡하고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상황과 이 여러분을 행동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과거의 공동체와 함께 공예배에 참석했던 그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인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동체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고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43편 3절과 4절을 보셔도 공동체가 과거에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거룩한 산 시온,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2018년 조사된 설문 자료에 의하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답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죠. 다들 하나같이 말합니다. 굳이 교회를 가야 해?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찾아 듣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미국에서는 80%에서 90%의 사람들이 교회나 회당이나 모스크에 가거나 어떤 종교기관에 소속되지 않고도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어느 한 나라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현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집단주의 문화는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큰 교회나 이름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된 것만으로도 내가 수준 있는 크리스찬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알려진 브랜드명에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교회가 유명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도 자동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쓴 나머지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적인 기도와 예배 생활을 중시한 나머지 골방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반쪽짜리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개인주의적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현대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들도 개교회주의의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공부만큼이나 공동체적인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만큼이나 공동체적인 기도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또 예전처럼 포틀럭 파티도 하는 그날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애가 타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더욱 쉽고 더 그 상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영적 단절감, 영적 거절감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시인은 사람들의 말도 홀로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거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43편 2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영적 거절감과 단절감, 그것만큼 시인에게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침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놓기. 두 번째,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 두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답답함, 원통함, 고통과 슬픔, 불안과 염려, 또 기쁨과 소망 등을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고 번아웃되어 있고 메말라 있고 우울한 상태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예배에서 우리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로로서 교회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 지가 20년이나 되셨는데도 아직도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위해서 순서가 돌아오면 2주 전부터 매일 새벽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토요일에는 김해 무척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를 계속 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기 전에 우리 각자가 골방의 기도자가 골방의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개인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절호의 찬스는 또 없습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항상 공동체 기도와
함께 가야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개인이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른 공동체의 노래이자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기도방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1월 말에부터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공적인 기도의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머무르기 쉽지만 같이 기도할 때, 공동체가 기도할 때 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기도 부탁만 해놓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그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남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씨름하고 있는 것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치료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입니다. 여러분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3번 반복되는 이 후렴구를 잘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고 자기 내면의 자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거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걸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 지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것임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절로 떠올라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언제나 있었던 문제나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내 자아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말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려 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시시때때로 드는 생각들이 모두 다 건강한 생각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다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일하다가 순간적으로 잠시 쉴 때 스쳐가는 생각이 있죠.
이런 생각들은 바로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귀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자아에게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자아를 꾸짖으시고 책망도 해보시고 때로는 자아를 타일러 보시고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닥치고 내 말 들어. 너 내 영혼아 낙심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날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역전의 명수셔.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만드실 거야. 나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실 거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란 말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란 말이야. 오직 그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 자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에 대한 두 번째 치료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동안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다른 것들로부터 소망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안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찬란하고 행복하던 그 과거의 추억에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나의 그 찬란한 과거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나눔 질문 중에 이게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나 내가 지금 처한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우울한 이 상황이 언젠가 바뀌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가 언젠가 오를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정부나 백신에 대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나 차기 정권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이 두려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어떻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과 메마름의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의 목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여러분의 그 영적 침체의 문제, 영적 우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나오는 그 시인의 상황 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겪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신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목마름,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목마름, 나아가서 영적인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과도 같이 그녀도 그런 목마름과 갈증과 그 침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우물가의 물은 그녀에게 마지막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그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녀의 죄를 들춰내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녀의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정말 오늘 시편 42편에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의 고백과도 또 오늘 그 시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육체적인 갈증,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셨고 나아가서 정신적인 갈증, 관계적인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그분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42편의 노래는 고라 자손의 노래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이 목마름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그 영적 목마름을 육체적 목마름, 영적 침체를 겪으셨고 아버지로부터 관계의 단절과 거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느끼신 그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가뭄과 메마름의 상황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절박하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영적 침체의 상태를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목마름을 느끼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흔들리고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